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앞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 그 우리가 역대기에서 써야 될 중요한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들 이제 6월 말까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이 10일이니까 4분의 1 정도 왔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 다윗, 다윗은 어떻게 왕을 했고, 다윗 왕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역대기를 보는 겁니다. 어, 잠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면, 어, 제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에,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세워놓고 폐기해 버립니다. 어,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합니까? 그 얘기 안 하고 기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짓말을 했는 거 그 얘기 나옵니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아가지고 이 기본 사람들은 엄청 약아서 질만 하면 거짓말로 속여서 약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기본 족속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대왕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이, 이 기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를 위해서 이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기본 사람은. 그리고 죽이고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말 못하죠. 사울 왕이 왕하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그 억울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왕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언제 내려놔요?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내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터지는데 이 다윗이 왕이 딱 돼가지고 보니까 가뭄이 들고 막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다윗이 굉장히 무거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기본의 억울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내게 말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줄 거 아니냐. 네가 원망해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도 다윗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물어오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음, 사울 왕에게 있다. 원한이 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7명 내놔라. 사울의 자식 7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외손주하고 5명하고 7명을 그렇게 내줍니다. 그럼 기본 사람들이 반복을 죽여서 매달아놨는데 그 엄마가 엄마고 할머니고 이 사람이 그냥 그것을 정성스럽게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장사를 치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이 사울왕 이야기 때 같이 넣어주냐? 그 기본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살아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살아와서 유대인으로서 물깃는 자로서 성전의 종으로서 레위인의 종으로서 그렇게 한꺼번에 한 군데 같은 동네에 마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는 사울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왕으로서 폐기하고 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사람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봐라.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사울 왕을 세웠다가 폐기하면서 다윗의 엑스트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말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워놔도 다윗은 하나님만 물어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은 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끝까지 왕 노릇을 못하고 맨날 그, 그, 그 양아치들의 두목처럼 그렇게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다윗은 늙어 죽습니다. 사울은 멋진 오빠지만 어, 장렬하게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전쟁에서 죽고 자기가 자살하고 종도 따라서 죽고 이런 얘기가 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왕으로 있지만 사울이 그걸 알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았는지 알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 번 죽이려고 하다 쫓겨다녔죠. 다윗은. 그래서 차라리 기름을 안 부었으면 그렇게 힘이 안 들었을 텐데 기름 부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사울을 쫓겨다녀서 다니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 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어, 헤브론에 모여서 헤브론에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어, 왜 헤브론에 갔나 그러니까,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데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도 야곱도 거기에 잠시 머물렀고, 그게 해 땅의 해 족속의 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어, 소안보다 7년 전에 생겼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그러면서 그거를 역사학자들은 1720년이라고 합니다. BC 1720년. 그때 생긴 동네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들어가서 어, 그 거인 세 사람 아이만과 세세와 달베가 살았는데 그걸 죽이고 어,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 딱 모여서 살게 되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나중에도 계속 도피성으로도 쓰고 고핫 자손이 거기 살게 되었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살게 되었고 어, 다윗이 여기서 기름 2번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 맨 처음에 기름 아예 그 이세의 아들로 양을 치고 있을 때 1번 붓고 여기서 2번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음, 여기 모여가지고 다윗을 보고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다윗을 지금 옹이하고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이 다윗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혈족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은 유다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혈족이라고 얘기했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개 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나왔다는 것 뿐이죠. 이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사울이 사울이 왕이 왕이 되었을 되었을 때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출입하게 한 자가 자가 왕이었고 왕이었고 왕의 왕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목자가 되며 되며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도 이 말은 사울이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었다. 이 말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였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언제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은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윗에게 주권자로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든 모든 장로가 장로가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있는 왕에게로 왕에게로 나아가니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윗이 그들과 그들과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언약을 앞에 맺으니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그들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기름을 부어 부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으로 삼으니 삼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을 통하여 통하여 전하신 전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실은 이 나라가 그 솔로몬의 나라였는데 어, 그 당연히 다윗이 예, 주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윗이 어, 그 소, 솔로몬에게 다윗이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어, 솔로몬 아들에서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다윗이 예, 약속한 것은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약속이 솔로몬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갈라진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오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얘기를 잘 읽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헤브론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표가 다 모여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서 안 합니다. 막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고 그 세상에 있는 왕은 그냥 버금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고 집행하는 왕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이. 그 그리스 때도 그랬어요. 그, 음, 그 삼백용사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신이 전쟁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왕 혼자 나가서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예, 어, 그 신이 그렇게 높은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책 위에 손 얹어놓고 하지만 한국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언약을 맺으며 이문 서약을 하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일단 기름을 부으면 이제 그 왕이 된다. 원래 제사장이 부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장로들이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땅을 주리라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왕으로 옹이하고 있은 거죠. 이게 두 번째 본 건데, 첫 번째 본 거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늘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첫 번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른 붙고 사울이 보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음, 그 형제 중에서 여섯 형제는 다 퇴짜 맞고 더 없느냐 이러니까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죠. 그 형제들하고 엄마는 다 달라요. 아버지는 이세가 맞는데.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던 그 다윗이죠.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부스를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서 7년을 그 살죠. 7년을 살면서 6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통치 말기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군대를 여, 여기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이 나와야 돼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고, 6 아들을 낳는 해였고, 나머지 43년을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 어떻게 해서 살게 됐냐? 그 얘기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어, 거기 원래 예루살렘에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5절 읽어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얕보고 저는 자라도 여기 못 들어온다. 그게 다시 말해서 저는 자가 지켜도 너희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다윗은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들어서 들어가 가지고 저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래서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수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격해서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 어, 5절 읽어볼까요? 절 읽어줘. 예, 6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요압은 2번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제2인자죠. 왕 다음에. 그래서 왕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저 요압 이게 좀 알아서 해라. 내가 쟤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놔둔 거다.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어, 그렇게 되는데, 에, 갈렙은 헤브론을 칠 때 경품으로 누구를 내걸었어요? 자기 자기 딸을 딸. 내걸었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뭘 내걸었어요? 제2인자 군대 장관 우두머리를 주겠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올라가서 정복하고 어, 이 인자가 됐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엄마가 같습니다. 다윗과 스루야의 엄마는 같고 아버지는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생질이죠. 요압이 다윗의 생질을 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7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음, 뭐 다른 지명이 암만 좋아도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못하고 다른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시온산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도 자기가 살았지만 그래도 다윗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다윗성의 경계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솔로몬이 살 때는 그 위로 넓혔지만 이 다윗성 할 때는 이 남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던 거죠. 밑에 계곡이 있고 그런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어, 8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총수하였더라. 이 밀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밀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다만
학자들이 얘기는 예루살렘 동쪽 언덕을 밀로라고 했다. 근데 그 언덕을 쌓을 때 두 성을 쌓고 가운데 빈 거를 흙으로 채워서 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로라는 게 두 성 사이 채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채운 성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밀로를 건축하고 이런 게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서 그 밀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이름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동쪽의 언덕에 성을 쌓고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거는 요압의 이름을 한번 더 불러주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요압 다윗이 명령해서 한 거고 또 맨 처음에 쌓을 때도 다윗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서 사람들이 쌓은 거죠. 9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 간다는 말은 승승장구했다. 싸워서 이기고 또 점령하고 또 많아지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이 10절 말씀은 말이 길기는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지금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세 사람이 중요한데 절도 길고요. 이 지금부터 끝에까지가 다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용사 세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힘을 주었고 그리고 음,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켰다 그 얘기를 10절부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근데 이게 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저기 뒤에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원어가 우리는 30명의 우두머리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39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조금은 불확실합니다만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39장 이름이 그 30명을 거느린 우두머리가 야소암인데 야소보암인데 이 저거 오타는 야소보암인데 그 이 야소보암과 어 이 야소보암은 그냥 30명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해서 어 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창을 잘 쓰는데 창으로 그냥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한꺼번에 300명을 뭐 죽였다는 것은 창 하나에 3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찌르고 또 찌르고 이래가지고 쉬지 않고 연거푸 3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첫 번째 용사. 그러니까 다윗을 옹호하고 목숨 걸고 지킨 사람 중에 첫 번째 용사입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말 한마디 떨어지면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밑에 부하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12절 읽어보면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이 도도의 아들은 뭘 했는지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세 용사 중에 야, 야소보암과 이제 엘르아살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요거밖에는 엘르아살을 설명할 게 없습니다. 13절 읽어보면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아, 이 엘르아살이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13절, 14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스담밈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다윗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대진을 해서 딱 있죠. 근데 밭에는 보리가 나서 막 한참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을 겁먹고 피합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가고 그 밭에 딱 서가지고 이 밭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예, 몇 명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윗하고 싸울 때 보리밭에서 다른 사람은 도망가는데 혼자 남아서 그 밭을 쳐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고는 혼자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울 때는 하나님 얘기가 일절 없는데 다윗 때부터는 부하들까지도 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무슨 낫다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절대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야 그 사람이 되는 거죠. 15절 읽고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30 우두머리 이 중 세 사람 원어를 찾아봐도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소부암도 30부장이고 요 말씀을 15절을 읽어보면 엘아살도 30부장이고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없는 30부장 한 사람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아둘람 굴에 다윗한테로 갔어요. 그 이제 전쟁 중이니까 네 가죠. 다윗은 뭐 계속 전쟁만 했죠. 실질이 제대로 산 사람은 항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 먹고 편안하게 놀고 뭐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면 겉보기에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기록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그 싸워서 이기고 그럼 그게 기록에 남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흐트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옆에 사람 좀 잘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어, 말씀대로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다가 그냥 우리를 구원했지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어, 이 세 사람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아둘람 굴은 그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헤브론보다는 약간 높이 있는데 높은 곳에 위쪽에 북쪽에 있는데 가운데 있어요. 거의 유다의 가운데 좀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전쟁 있었던 일은 1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블레셋에는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러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전체를 읽어보면 어, 베들레헴 가깝고 예루살렘 가깝고 그래요. 러바임 골짜기가. 그리고 아둘람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르바임이라는 것은 그 바산 왕 옥을 르바임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르바임.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 부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서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이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형제들이 많이 와가지고 식구들까지 다 왔어요. 그거 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봐야 되죠. 16절 읽어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한 16km 그러니까 40리쯤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언덕으로 보면 언덕배기로 보면은
가운데 골짜기가 있으니까 거리가 바로 옆에 음, 대진하고 있을 만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면 이 베들레헴 쪽은 지금 그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문이 엄청 심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한국 사람 성지순례단이 가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 우리는 베들레헴은 꼭 봐야 되니까요. 어, 그 가면 그 성경 번역하던 사람 이름 뭡니까? 괴로움. 제롬이 그 성경 번역하고 있던 땅 밑에 지하가 있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먹을 걸 알아서 내리면 먹고 절대로 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있습니다. 그 온갖 성경을 뭐 가지고 번역하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꼭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과 이 다윗은 산성에 있고 이만한 여러 가지 뜻 분위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고 하매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고 베들레헴은 좀 낮습니다. 물론 뭐 한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대가 낮고 거긴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구 보고 명령한 게 아니고 저 물 누가 떠줄 사람 없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세 용사가 딱 들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뭐 명령을 안 했는데도 다윗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갚버린 거예요. 마지막 19절 읽어보면 이르되 내 아, 하나님이여. 맞죠? 네. 18절 읽었어요? 18절 안 읽었어. 예,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입니다. 그 물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온 거예요. 다윗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냥 물 먹고 싶다. 그 얘기,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는 갖다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서. 안 그랬으면 기도나 하고 앉아 있을 텐데, 몰랐으니까 기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딱 가져오니까 다윗이 안 먹습니다. 너희들이 이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그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너희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 하나님 시기합니다. 또 다윗도 그거를 그렇게 나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시기를 받았어. 나도 시기하지만 너희들도 시기한다. 마이크 뭐가 잘안 들렸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이런 충성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사람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다른 사람 저 대통령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거죠. 1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 같던 이 사람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건 피라 마찬가지다. 피 같은 물이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다. 소원하지 않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이 그걸 흘리면 그 피값을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안 된다. 그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에, 사람의 피다.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예수님들의 피를 어찌 어찌 마시리. 마시리까? 이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건 충성은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백성의 피를 가벼이 여기는 왕은 악한 왕인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종인가? 어, 다윗이 피를 가벼이 여기다가 침상이 썩도록 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아의 에, 아내를 범하고 그 음, 우리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용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죽였다고 나단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 안 하고 모르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 왕위를 영원히 물려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의를 주셨사오니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언하며 예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